안녕하세요. 이종민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머리가 잘렸다는 컴플레인을 많이 받아서 3,000원짜리 거치대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투자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0월 16일 말씀 나눔을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알까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성경은 수학책처럼 A는 B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무언가 그 뜻을 안에 내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오늘 이야기도 사실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헛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때를 써라.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처럼 들려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따라 저도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거기에 가면 하느님한테 떼쓰고 울부짖고 정말 밤새 기도하고 나무뿌리 뽑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 가슴속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정말 기도원에 가서 울부짖은 거죠. 지금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대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디 얘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또 보면 또 그러한 신앙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때를 써라. 그러면 하느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참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한테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떼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무심히도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어서 낙담하게 됩니다. 때를 쓰면 들어주시는 하느님. 정말 우리 하느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의 아픔을 냉정히 보고 있다가 때를 좀 많이 쓰고 좀 뭔가 부탁을 열심히 하면 들어주고 안 그러면 안 들어주는 그런 좀 냉정한 그런 분과 같은 거죠. 좀 변덕스럽고 사랑의 하느님이라기보단 변덕의 하느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고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를 돌보시는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늘
품으시는 그런 하느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머무를 방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과부가 도대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부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힘이 없고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목자를 잃은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또 이 루가복음서가 당시에 처해 있었던 그 박해받는 기독교 공동체 그곳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무도한 권력자들의 치하에서 정말 하느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회의가 있었겠죠. 정말 언제나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권력자들은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정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 과부가 정말 끈질기게 그 청을 요청했듯이 너희들도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갈구해라. 저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와 그날은 온다. 정말 구약이 예언했듯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평화의 때, 그때가 반드시 올 때이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복을 비는 일, 그 일이 나쁘거나 그 일이 불필요하다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간구하는 것인가? 나의 어떤 복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하느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러한 희망이고 우리는 그 희망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스리랑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 국가부도가 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떤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무슨 영상이었냐면 한국에서 촛불 시위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을 봐라.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수백만이 매주 나와서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이 한국 사람들을 봐라. 결국 그들은 민주주의를 얻어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또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 그들의 목소리를 또한 우리가 경청하고 같이 협력하고 연대해 주어야 한다. 오늘 복음에서
그런 말씀 또한 읽게 됩니다. 한 주간도 또 이번 주일도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섭리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